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붙잡고 있는 신앙의 진리가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전의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으며 지금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전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그 위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권의 성경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한 가지 교리에 치우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든지 심지어는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도 이단도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태복음의 4장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대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는 신비적 이단이 유행이었지만, 그래서 뭔가를 봤다든지 뭔가를 체험했다든지 이런 이 신비적 이단들이었지만은 요즘에는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 몇 개월씩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고 이러면서 성경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이런 성경적 이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하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고른 지지를 받아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때도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나머지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25장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고 25장은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소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구약의 계시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미래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에 여러 군데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다니엘서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하셔서 요한에게 일곱 개 교회에게 보내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다듬어야 되고 갖춰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금지하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를 폐지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격적인 국가 멸망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1차에 잡혀왔던 사람인데, 그리고 20년 후에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이 한 복판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성전을 다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성전이 불살라지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됐죠. 나중에 이제 거기서 포로로 2차 3차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대로 살다가 여기서 끝나게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전개가 될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복구의 역사, 그리고 복구된 성전이 다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 이런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의 예언은 한 번 적용이 됐었고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마침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거, 다니엘이 말씀 시간에 나와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BC 168년에 170년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68년에, 그러면 요때는 언제냐면은 이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BC. 그러니까 성전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복구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후에 이렇게 170년 168년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되죠. 져서 이 전쟁에서 져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돼지를 성전 안에 몰아넣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안에 우상으로 들여다 놓고 성전 안에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금지하고 제사를 모독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300년 이상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다라고 했나요? 이 성전이 다시 167년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성전이 청결하게 되고 다시 성전이 복구가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BC 한 63년경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나요? 모세 회막 성전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천막으로 있던 이동식 성전이었으니까 솔로몬부터 시작한다면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고, 모세부터 시작한다면 네 번째 성전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BC 한 20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무렵에는 46년 동안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 지어진 성전이 오늘 성경을 시작할 때 이미 나왔잖아요. 이 성전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멸망의 때가 가까우면 오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역사가 다시 있고, 예배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고 군합발로 교회를 짓밟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가 되면 무슨 때가 가깝다는 겁니까?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AD 70년에 이 헤롯의 성전이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물을 바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전 서쪽에 있는 벽만 남아있어서 그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 사도가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약속을 맺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예배를 허용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예배를 금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짓밟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가까워지면 어떤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불법의 아들, 이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아니면 그 AD 70년에 멸망시킨 티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나라를 무너뜨린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때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도망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느냐,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고 있냐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의 성전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 이어지고 스룹바벨 성전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시대가 여러분 성전 시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무슨 시대가 이어졌느냐면 교회 시대가 이어져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교회 시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재개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간구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의 성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5번째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점점 아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어렵고 불법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점점 붕괴가 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리기가 쉬워질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얻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여러분 대명천지에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꼭 어떤 특정한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은 피켓 들고 반대하지만은 조금 더 악화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력해지는 공산주의 국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상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섬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미 종교의 자유는 점점 압박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을 가르치면 교사가 여러분 체포되기도 하고 또는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도 법이 허용한 법의 한도 안에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 버리면 성경을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타락만큼이나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 쌍두마차가 신앙을 타락시켜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식어가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한 50년 전에 이런 시절에 60년 전에 보면 교회가 이제 시골에 조금 있고 이럴 때는 부모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다 일해놓고 가라 그러면 콩 뽑아놓고 가라 그러면 밭을 다 정리해놓고 가라 그러면 달빛 아래서도 다 콩대 뽑아놓고 손에 장갑으로 콩대 뽑아가지고 손에 이렇게 피가 맺혀가지고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간증들 이런 이야기들 쉽게 여러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해져서 점점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는 쌍두마차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신앙에서 정치, 경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신앙을 압박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온 세상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이거 설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구식 사람처럼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의 장소까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다가오게 될 텐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 누가 임함이 가까운 겁니까? 인자의 임함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신앙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을 쳐야 되죠. 여기 보면 산으로 도망치고 지붕으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마라 이러면서 도망치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 임박했고 멸망이 임박했고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도망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긴박하냐면 천사들이 막 손을 잡아 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 미명에 막 불이 쏟아지잖아요. 불이 쏟아져서 완전히 그 성을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쳐야 돼.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이 동굴들도 많고 산들이 있는 산악 지역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은 그 유대 광야와 가깝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쳐 가지고 적군이 볼 수 없는 굴 같은 데로 숨으라는 겁니다.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이미 집 밑에까지 1층까지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내려가면 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죠. 밭에서 겉옷을 챙길 시간이 없다. 뭐 챙길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중요하거든요. 잘 때 이불로 쓰기도 하고 뭐 몸을 가리기도 하고 또 바닥에 펴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질러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신앙에 너희가 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핍박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적이 쳐들어오고 성전마저도 함락이 되면 어디 산에 가서 굴에 숨든지 어디 옥상에 가서 숨든지 아니면 밭에 있다면 거기 돌아가지 말고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보다 좀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교회 예배와 신앙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 중심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시편, 제가 오늘 목사 코너에 썼는데 시편 121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뭐 하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할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게 온 세상을 지으신 신이 어딘가 있는가도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뭐하러 올라가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이 산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7장에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에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산을 뭐라고 표현하면 산을 품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는 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신앙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믿음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리어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산 중의 산이,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잖아요. 시내 산에서 만났고, 아브라함,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나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고, 역대하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깝고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봐요. 재림이 가깝고 핍박들이 심해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도 핍박하고 가족도 핍박하고 어떤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에서 멀어질,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 그 험한 길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노래하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현실 대신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가상현실, 증강된 가상현실이라고. 요즘에 영화에 보면, 영화라는 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가상의 세계에 우리 안에 주입을 하거나 어떤 이런 약물 같은 거 주입하면 우리가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상에 나는 여기 있지만은, 그게 이전에는 좀 허접한 영화로 매트릭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아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발칵 뒤집혔지만은 엠번방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그 속에서 자기들은 다 자기 집에 누가 누군지 모르게 26만 명이 떨어져 있지만 그 가상 만드는 방 속에서 거기서 보고 서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피부 속으로, 지금 우리 여기 아이들 있지만, 청년들이랑 아이들 있지만, 또 우리 교회도 아이들 있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살면서 애들이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실상을 경험한 것보다도 가상,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장소 속에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노는 훈련을 해요. 앞으로 모든 신앙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은 사실, 현실, 우리가 여러분 실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속이잖아요.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앞으로는 거짓이 현실이 되고 실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약간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세계 속에 살게 되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곧 일어나게 돼요. 지금 차가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세종시에 다 거기 도로에다가 5G 깔아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승용차는 거의 반자율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혹시 졸다가 핸들을 놓쳐도 그게 몇 초 동안은 잘 잡아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제가 타는 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막 최고급의 차가 아닌데도 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 지체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를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예배도 동일하게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예배드린다, 이런 신앙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교회 중심이고,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교제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통곡하게 될 겁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나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정말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24장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들었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해요. 제가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빨리 멈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주간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자고 했는데 결코 쉽지 않고 예배 재개가 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기도하면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막 밀릴지는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가리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도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사회적 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철저하게 준수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하여 예배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것마저도 죄를 짓는 것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교회가 다 퍼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자초한 면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도 길이 다 막히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지금 떨어지게 생겨 있고, 헌신의 자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쉬고 있고, 예배의 자리, 헌금의 자리, 이런 모든 자리에서 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겪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전염병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20년에 코로나19.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신종플루 때 2009년에 그때 57만 명인가 얼마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치료제가 있고, 타미플루 치료제가 있고, 그래서 예배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5년, 조금 그때부터는 조금 더 지났지만은 한 1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 사태가 정리가 되고 한 5년이나 지나가지고 또 좀 더 강력한 것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놨잖아요. 방역 매뉴얼을. 이런 매뉴얼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리한 교회는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해서 앞으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도 이미 TV 교회, 온라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데는 일주일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는 1년 3차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 앞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은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 산.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종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좀 더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어려울수록 어떻게든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 저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잠잠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모든 신앙을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대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가라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태는 지금 무슨 징조라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천사들의 받들려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죠. 뒤에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붙잡고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잖아요. 이런 사태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당한 일처럼 당하지 않고 충분히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서 내려오면 안 됩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붕은 우리나라 같이 뾰족하게 된 지붕이 아니라 슬라브식으로 지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뭐 곡식도 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생 나합도 이 정탐꾼을 어디서 숨겨주냐면 옥상에 나무들 뭐 이렇게 얽어놓은 그런 데다가 숨겨놓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쉬면서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하나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이라니까 무슨 초가지붕, 기와집 지붕 그런 게 아니고 슬라브 쳐져 있는 우리 교회의 이런 옥상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지붕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강력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다가오는 걸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핍박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26절은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깨어 있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어보면 주님의 임박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개인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기도가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지게 돼요. 신앙이 절대로 다듬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기도하는 예수님의 시간이 항상 있었고요, 장소가 항상 있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여러분 일으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오나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걸 보면서 잡아먹으라고 해서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알게 되리라. 기도하면 알게 돼. 기도하면 때를 알게 된다는 거.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건짐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들림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자가 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인자가 하늘로서부터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싹 추수하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현장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천사들이 추수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시기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일과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가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잖아요. 일터.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무엇과 관련지어서 있느냐면 말씀과 관련지어서 있어요. 말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추수가 있는데, 추수, 요한계시록 14장에 추수가 나오는데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하나의 추수는 어떻습니까? 저주의 추수, 땅으로의 추수.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피가 수백 킬로에 이르게 되고 그 피의 높이가 말 굴레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낫으로, 곡식을 하늘로 추수하는 추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타작마당을 정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여러분, 쭉정이는 어디에다가 던지나요? 불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지식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그 말씀대로 인내해서 결실을, 그러니까 이 기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 오고 징조들은 나타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여물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의 지혜가 필요해요.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준비하는 요셉의 지혜가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역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총력을 다하여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목사의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사역의 현장이 있어요. 이게 밭입니다, 밭. 근데 나중에 나와요. 이 뒤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느냐,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해서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동무들을 때리면서 한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되고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임하심은 임박해져 올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과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미혹을 조심해야 돼. 이전에 했는데 두 가지를 어떤 장소에 미혹될 건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가 피난처라고 여기가 피난처다 저기가 피난처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리스도 사람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장소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혹이 되지 않고 장소에 미혹이 되지 않아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어서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 여러분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거나 아니면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종말을 향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원래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65살 됐을 때 자기는 다르게 믿음 생활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예수의 길이 자신의 길이고 예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종말을 합당하게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